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6일자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가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그랄 블레셋 땅의 하나죠. 거기에 거주할 때에 또 못된 버릇 나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런 줄 알고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참 이런 나이 많은 할머니를 첩으로 생각하고 갔다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사라가 엄청 예뻤나 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사라가 유부녀며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죠. 아비멜렉은 깨어나 두려워서 아비멜렉에 물었고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재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모든 저주가 풀려서
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는 겁도 많고 죽을까 봐 거짓말도 자주 하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축 때문에 이동했죠. 그래서 그랄 땅까지 가서 거주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는 부족이고 큰 나라가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차지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처음입니까? 아니죠. 벌써 한 번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랬어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그때도 자기 죽이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교훈을 얻을 법도 하지 않겠어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뺏기게 생겼구나. 자기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 아내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다 망가뜨릴 뻔한 것을 경험했을 텐데도 여전히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 방법을 찾아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필살기를 하는 거예요. 필살기.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그냥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그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떠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막 실제 이상으로 센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싹 시침이 떼고 막 무슨 일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싹 안면 바꾸고 그래야 사니까. 그래, 안 그러면은 내가 죽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 소망이. 왜 소망이 생기나? 야, 쟤는 처음부터 말이지 믿음이 단단하고 말이지, 그랬으면은 나랑은 아이고 어디 나 같은 사람 견주겠나, 뭐 나는 뭐 될 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그 시대가 뭐 이 시대나 뭐 사람이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알고 데려간 그랄 왕 아비멜렉은 바로처럼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할 수는 없어요. 벌써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또 안 들어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한 유부녀니까 돌려보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거역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너 포함해서 너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무섭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큰 계획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다 끝나게 생겼어요. 차질이 생긴 거죠. 결국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잡아 이끌어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래요. 우리는 정말 실수해요. 우리대로 하면 일 다 그르쳐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대로 하자면 벌써 망했어요. 일은 다 글렀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멜렉 꿈속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알았지. 모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변의 모든 일을 다 동원하시고 다 개입하시고 하셔서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연약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나는 게 너무 생생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강력한 신이 그런 식으로 경고하는데 안 두려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몹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느냐 따졌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을 이제 말하죠. 사라는 이복누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라 반은 맞는 말이에요. 누이라고 해도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거짓말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제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애굽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말했어요. 이미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레짐작했어요. 이 아비멜렉이 변명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11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거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늘 그 16절에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뒤처리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거는 악의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차질 생기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해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걸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선물까지 주면서 사라를 돌려보냈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14절에 아비멜렉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어요. 아니,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는 건 이해가 돼요? 오히려 말이야 곤장이라도 몇 대 쳐라 아브라함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려 이놈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다 주고 그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꿈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워서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말이에요. 내가 뭔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리려 하느냐, 통째로 큰 죄에 빠질 뻔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이 아비멜렉의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 상황이 닥쳤다 이거예요. 통째로 죄에 빠지게 할,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18절이에요. 18절에
그랄 땅 모든 여자들의 태를 막아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라의 위기죠.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국가 때문에 30만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심각해요. 돼지띠 71년, 72년도 때는요 110만이었어요. 110만 한 해 태어나는 그 애들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콩나물 시루 한 반에 막 50명, 60명 빠글빠글 뒤에 담은 벽이야. 그리고 안고 이부제, 여러분 옛날 사람이에요.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 이부제 오전반 해갖고 막 이러고 학교를 다녔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반에 막 30명도 안 돼요. 한 반에 애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27만 막 이래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데스크로스, 이 뭐냐면 죽는 사람하고 태어나는 숫자가 죽는 게 더 많아. 제가 맨날 부민장례식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죽어요. 매일 죽습니다. 저기 그거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 보면. 태어나는 건 안 태어나는데 죽기는 죽어. 그리고 자꾸 사람들은 늙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인 줄 아세요? 재앙이에요. 재앙. 국가적 재앙.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미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태를 다 하나님 막아버리면은 자손들이 안 태어나면 이건 끝장이에요. 국가적 이런 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꿈에 아브라함은 7절에 아브라함 돌려보내라. 사례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라는 거? 아브라함이 선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살리니, 기도하면 살린다는 얘기예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족 권속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얘기예요. 키는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모든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고 태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랄 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곤장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양, 소, 종들까지 주고요. 그 안에 사라가 수치를 겪었잖아요. 여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잘못 없어. 네가 실수하고 그런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했던 거, 너희가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뭘 주는 것이요? 은 1000개. 은 1000개를 뭘 줍니까? 자기가 허물과 실수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몰랐지만 아무튼 보상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쉽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태의 문을 여셔서 출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이렇게 아비멜렉이 저자세로 나갔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실수는 지가 해놓고 왜 돈은 지가 받아? 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성도의 권세이자 기도의 능력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묶였던 모든 태가 열려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왕이고 나라가 있고 강대해요. 근데 지금 누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 주도권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자기의 미래가. 성도에게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땅에서도 매면 우리가 매면 하늘에도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풀고 관계를 풀고 원수를 풀고 이런 것들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면 하늘도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푸는 기도를 하는, 풀어가는 기도를 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사업이 묶였던 게 풀리고 태가 열리도록 풀리고 이렇게 풀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질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320장, 찬양집 320장 그의 생각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32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320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고마운 분인 줄 생각하고
이 놀라운 특권, 하늘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과 성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더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전시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기도의 의무와 특권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하늘에서 풀려 땅의 문제도 풀리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풀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모든 교회당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방송국 사정으로 사전 녹음을 하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공사를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세요.